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 더 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성령과 함께 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여 또 귀한 헌금도 합니다. 아름답게 쓰여지고 선교지에 또 복음을 드려야 하는 곳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 제목을 안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소원하는 성도들 한번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있어야 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욕케 하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에 함께 하시고 있어야 할 말씀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낮에 살폈던 말씀 이어서 우리 가정에 허무는 작은 여우들 있죠. 포도원을 허무는 하는 작은 여우를 이제 잡으라고.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늘 있어야 되고 생명의 빛이 이제 비춰져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마귀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든지 중요한 건요 다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언제나 교만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무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또 여러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 하는 거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것도 상처가 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잘 해결해 가야 되죠.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표현이 안 되면 사랑은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 여자들에게 자꾸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 보면 늘 서구 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이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막 가면서도 뽀뽀하고 퇴근하고도 그러고 수시로 뭔 저렇게 낯간지럽게 하나. 그런데 사랑은 시간이 짧대요.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난 너 좋아해. 너 정말 사랑해. 정말 너는 귀한 거야.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화해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게 가정은 천국이어야 된다 그랬죠. 천국은 용납이 있어요. 용납. 약한 내 허물이 용납되어지고 내 연약함들이 이해되어지고 그걸 받아주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만약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 용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서로 관계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서 뭔가 무리한 얘기가 되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돼요. 이 죄로 인하여 천국에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자격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 부당하게 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갈등이 되면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어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서로 정말 늘 같이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늘 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간에 이게 예의범절을 지키고 신경 써서 말하고 이게 쉽냔 말이야.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은 분명하게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가장 무례하게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부부 사이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처가 될 때에 그게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툼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평화롭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쪽으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들이 또 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왜 열등감이 생기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6사람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6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누구부터 봅니까? 100이면 100 모두 자기를 봐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비교가 되는데 여러 가지 비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내가 더 모든 걸 다 갖추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다소의 경중은 있겠지만 열등감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헬라 신화에 보면 히랍 신화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나르시스라는 청년이 이제 동산을 거닐다가 좋은 연못을 봤어요. 근데 그 연못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멋있는 남자가 그 연못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연못에 비친 그 남자를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자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시나에 나오는 나르시스 청년에 대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우월감, 이걸 보통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나르시시즘이라 그래요. 그게 자기애에 걸린 병이에요.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상처가 있는 것도 열등감들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자꾸 이 설명을 했더니 한 여학생이 그랬대요. 선생님,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거울만 보면요 내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답변을 그랬대요. 아야,
너는 그건 자기의 병이 아니고 그건 착각의 병이다. 넌 착각한 거야. 그랬다고 또 목사님이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자, 이 대화를 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업무를 내가 입은 모든 걸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그렇게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가 뭐냐? 그러면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는 부요하시단 말이야. 모든 게 충분하시단 말이에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부요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나도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 같은 건 죽어 싸 오래 살아봐야 유익이 없어. 자꾸 그러면서 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늘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들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왜 엄마 속만 썩여? 너 지금 하는 게 너 지금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러면서 자꾸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자꾸 엄친아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이랬단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니까 그 소리 들으면 막 열받으니까 그냥 한바탕 쏴붙이고 엄마하고 대들었지만 마음에 심어지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자기 자존감이 낮은 그래서 누가 뭐 조금만 해도 자기 무시한다고 너 왜 나한테 그런 소리 그러면서 막 욱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러한 모든 이 사람들에게 화해해라. 네가 더 양보해라. 그러면 나 죽으라 그러시오. 응? 내가 왜 양보해야 되냐고. 나 못한다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화해를 시키려고 가면 왜 내가 양보해? 왜 내가 미안하다 가냐고. 아, 나 싫다고. 근데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래요. 그렇게 얽혀서 누가 잘못을 따져서 경중을 따져서 네가 몇 프로 잘못했고 내가 얼마 잘못했는가 손해사정사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손해가 나면은 그 평가해가지고 정리해주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자꾸 왜 나도 가난하니까 나도 없으니까 내가 겨우 있는 거 이거라도 어떻게 좀 붙잡고 살아보려는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양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며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가난해지신 예수, 부요하신 분인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요케 하시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바울에게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과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요.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셨어. 그럼 누구를 부요케 하려고 하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나는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된다. 나만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복음의 능력. 자,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자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그가 수모를 당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모든 걸 양보해달라고 하는데 그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이 가득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다.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다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사랑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화해할 수 없어요. 누구를 용서해요? 누구를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 억울해서 사냔 말이야. 우리 집이 없다고 너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시댁과 싸우고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제일 상처 많이 받았다는 게 뭐예요? 왜 나만 왕따 시키냐 그래? 왜 따돌리냐고? 왜 너희들끼리만 먹고? 뭐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 가부들이 서로 교회에 싸움이 되는 게 뭐예요? 왜 우리 밥그릇은 적냐? 이러면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안에서 부요하니까 모든 것 가진 자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에 우리가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가진 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단 말이야.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부여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대해도 여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비난받아도 받아낼 맷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내가 상처의 치유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로. 이건 차별이 없어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비교하면 나는 머리가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나 또 가진 능력으로 보나 내가 가방끈도 작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비교하려면요 절대로 나는 모든 것 다 갖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늘 부족해요. 그런데 27절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런 사람 많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비교하여 열등과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되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를. 그러면 예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독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를 가꿔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이룬 것에 대하여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들을 무시해요.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하는 거요 너무 열심내지 마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자리야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 그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좀 쉬세요. 그냥 예수 안에서 놀고 즐거워하라고. 아버지가 언제 우리한테 막 그것만 안 하면 죽인다 그랬냐고.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노력해, 내가 열심히 해서 막 그래가지고 막 뜨게.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가면서 무슨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그랬어요? 교회를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셨지 능력이 없습니까? 필요하시다면 길을 가는 청년 사울도 뒤집어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시는데 내가 막 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 되기로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아멘? 아멘. 안 하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 돼? 그냥 예수 안에 가만히 있으면 자식은요 뭔 짓 해도 이뻐. 있다는 것만 해도 내 기쁨이야. 아멘? 사진을 찍었어요. 손녀들이. 사진을 찍는데 한 손녀가 맨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이고 저 포즈 좀 안 취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래도 이뻐. 응? 어떤 걸 해도 있다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를 바라보는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 뭐 열심히 내가 일해서 막 전도하고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열심 내는 걸 보고 기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 아니 목사님은 뭐 그렇게 못한 것 없다고 혼자 그러세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감이라. 예수가 계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어떤 신문사를 하는 기자 하면서 남 뒤에 들쳐갖고 이제 막 이게 약점들 찾아내갖고 이제 삥도 뜯고 하는데 나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 뭐 과거를 모르고 어쩐다고. 야 이놈 새끼야. 그래 내 과거가 그래 내 학교 다닐 때 그래 나 학교 다니면서 내가 무기정학도 맞고 내가 고아원에도 있었고 내가 그래 못된 짓 하는 적도 많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있다. 그래도 어쩌라는 말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목사 되게 했는데 그래 내가 내 과거에 뭐 어쩌다는 거냐. 그럼 이런 죽일 놈 새끼 어디 가서 온갈 치고 그럼 도리어 내가 지가 말하려면 뭐 다 알고 왔다는 걸 내가 막 까발리니까 얘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왜 얽매여 있어요? 왜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왜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세요? 그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얼마나 못됐으면 하나님이 죽어야 내가 사냔 말이야.
얼마나 내가 못됐으면. 근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세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왜 그런 걸 갖고 없다고 예타냐고. 없으니까 예수가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데 뭘 자꾸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서 경쟁 구도에서 막 하냐고. 하나 되라고 그랬잖아.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안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수고는 다 하고 영광은 같이 얻게 해줘갖고. 아멘. 잘 모르는 모양이야. 내가 늘 우리 교회 기도할 때 뭐 강주에서 제일 되는 교회 되게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지. 왜? 제일 되는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를 큰 거 져야 돼요. 왜 십자가는 아니 나도 큰 무게 나가는 십자가는 그냥 지금같이 적당히 지고 싶어. 뭐 1등 되면 뭐하고 뭐 하면 뭐겠어. 예수 안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뻐 견디지를 못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뭘 없다고 막 누구하고 비교하고 쟤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누리는 기회도 우리는 짧아요. 인생이 뭐 다른 집에 있는 건 뭘 비교할 건 뭐 있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요구하세요.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세요. 근데 엘리야는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나만 남았고 나 하나님을 향하여 특심했다. 특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고 에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너는 오너라. 하도 안 오니까 불병거 태워 데려가 본 것 같아. 지가 끝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근데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 뭘 해주라고 나를 계속 따라오냐는 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 참 어려운 걸 구한다. 뭐 하려고 갑절이나 왜? 그럼 지가 갑절이나 일해야 되는데 진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을 합니다. 그러면 겁나게 고달픈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아멘? 또 아무것도 안 한다? 성령님이 또 하게 하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도 또 이게 예수 안에 없으니까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내게 주신 내 시간, 내 주신 능력, 내 범위 안에서 어쨌든 주님 기뻐하실 일들을 사랑함으로 이건 내가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성경 구도를 보면요.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이제 11장 36절까지 11장까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면서 11장까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 거.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그럼 하나님께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게 큰 원칙이에요. 근데 3절이 이렇게 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래요. 그 이상의 생각. 자꾸 뭔가 내가 더 나은 뭔가 월등하게 누구보다도 더 경쟁하면서 내가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환경 또 내게 주신 이 모든 조건이 내게 가장 적당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심보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뭐 조금만 더 잘생겼어 봐. 여러 사람 죽어. 그냥 적당히 지으셨다며.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며.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적합하게 주신 거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분해.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막 나를 보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양보해. 그냥 신랑이 뭐라 해도 아이고 그래. 예수 안에서 부요하면 좀 웃을 수 있잖아. 내가 먼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누가 발을 밟았어. 근데 밟힌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내가 발 밑에 들어가서 미안해. 왜 밟아? 왜 밟아? 넌 다 없냐? 막 그래야 되는데 밟히고 나서는 말이 내가 발 밑에 들어가서 미안해. 그랬대. 그러니까 밟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더 미안하지. 아니야. 내가 먼저 그 밑에 넣어놔서 그러지. 여러분 화해하고 예수 안에 살라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건강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돼.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부모가 예수 안에 건강하게 서야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그 3kg도 안 되는데 팔이 없어요. 팔이. 몸뚱아리 말고 다리가 없어. 하나는 달렸는데 이게 다리 모양으로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겠나. 너무 끔찍한 거야. 이 애가 태어났는데 간호사가 그 아이를 받고 그 산모한테 차마 그 엄마한테 보여주지를 못해. 얘를 낳았는데 엄마가 이제 얘를 보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아요. 그 다음날 이 엄마가 병원 간호사에게 내가 낳은 아이 볼 수 없냐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얘기를 설명을 못하고 그냥 다른 데 입양시키면 안 되겠냐고. 아니요, 내가 낳은 아이를 저는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나 말이 엄마가 그래요. 그래서 간호사가 데려다 줘요.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팔도 없죠. 몸뚱아리 생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이 몸뚱아리 막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하나 달린 것이 덜렁덜렁 달렸는데 이게 쓸모도 없는 아이. 그걸 낳았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어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자아가 건강한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웠어요. 걔 수영합니다. 팔도 없네 몸 가서 다리 하나 가지고 그 목소리를 우리나라에도 와서 천상의 목소리.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아니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내 과거가 어쩌든지 내 상태가 어떠든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들어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육체적인 조건을 따라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나으면은 교만하게 사람 무시하고. 그럼 예수가 어디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 있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해야 돼요. 복음은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자랑할 유일한 내 자랑거리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충만해져야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바울은 그 부요함에 그의 마음에 그 기쁨이 예수로 충만했어요. 누구도 품을 수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한 자로 서서 이제 정말 모두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